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0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과 치유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되새김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세 단계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곧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이 오그라져 마비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초대교회의 설명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은 돌을 깨어 일하는 석공이었는데 석공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여서 오른손이 오그라들고 마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한 석공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자신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곧 삶이 말라버린 그 손 하나 때문에 막혀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마비된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삶은 마비된 인생이고 말라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회당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인생이 오늘 자신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암이라는 그 병명을 들은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나 떨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전에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두렵지가 않네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네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 인생의 아픔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져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기 전에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한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손 마비된 사람은 일어나서 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타지 않는 불, 영원히 계속되는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꺼져버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이 있으면 별빛을 볼 수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광장을 떠나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그 속삭이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만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결단하고 싶은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거부를 경험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어떤 것을 거부당하면 그 마음의 문을 금방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이의 약점과 가장 부끄러운 것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대로 포용해주면 그 아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면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포용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때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이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벌린 그 두 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십시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팔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그 오른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한마디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사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손을 어떻게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미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손, 말라 비틀어진 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비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30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